16절 좀 지도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은 노란 원으로 그려진,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의 길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지금 진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게바에 있으니까 게바를 지나서 블레셋 지역에서 보면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이 블레셋의 군대가 게바와 기브아를 지나서 믹마스까지 거기에 이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 한복판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의 중앙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의 지파들과 남쪽의 유다 지파들의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울 왕의 군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보급하지 못하도록 지금 믹마스에서 진치고 끊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가기 전에 먼저 14장으로 한번 이 믹마스가 어떤 곳인지를 1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이 게바라고 했던 데가 기브아거든요. 기브아 변두리 미고른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지금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다라는 원래 야샤브라고 해서 앉았다거든요.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좀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원문으로 보면 그걸 강조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군대는 석류나무 아래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났으면 일어서서 뭔가 군사 훈련을 하든지 작전을 짜든지 액션이 있어야 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그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 석류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석류나무 아래 앉아있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앉아있었다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무기가 없으니까. 원래 평소에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근위병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으니까 사울이 12지파의 군사들 모이라고 모집령을 내렸어요.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공포에 떨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한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아예 동쪽 지역으로,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그 지역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3,000명의 상비군과 근위병들조차도 80%가 도망간 거예요. 600명 남은 거예요. 6, 5, 30이니까 5분의 1만 남은 거예요. 5분의 4, 80%는 평소에 있던 군인들조차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믹마스에 딱 진치고 있는데, 이 믹마스가 어느 곳인지 14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 3절에 아히야는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손자죠. 대제사장이에요. 전쟁터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나와 있었고요. 요나단은 무기 맡은 소년과 둘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죠. 아버지도 몰랐고 다른 백성들은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 목숨 걸고 적진을 향해서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으로 건너가는 어귀에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험한 아주 높은 계곡에 협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바위 이름이, 하나의 이름은 세나라는 험한 아주 유명한 바위 사이에 믹마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연적인 요새인 믹마스를 블레셋에게 뺏긴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와 기브아를 지나치고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믹마스가 그만큼 중요한 군사적인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를 가려면 보세스와 세나라는 험한 바위가 지키고 있는 협곡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 맡은 소년이 손과 발로 기어서 그 바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믹마스는 그냥 두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사용해서 기다시피 올라가는 그런 곳이에요. 보세스라는 말은 빛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빛나는 바위. 그 다음에 세네라는 바위가 가시덤불, 가시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정복하기가 힘들었겠어요. 믹마스 가려면. 이거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요나단과 그 무기 맡은 세상에 둘이서 손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많은 가시덤불 해치고 그런 길로 간 거예요. 바위 하나는 믹마스 앞에 일어서 있고 북쪽에, 바위 하나는 남쪽에 게바. 그러니까 이 바위 보세스와 세네가 유명한 아주 천연의 요새이면서 이런 지역인 거예요. 지금 이 요새는 블레셋군이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게바에 있고, 좀 이스라엘이 정말 한심한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어요. 본문 17절로 돌아오시면 블레셋의 노략군들, 이 노략군들이라는 것이 이제 선봉되겠죠. 먼저 가서 공격하는 블레셋의 부대가 세 팀으로 나누어서 믹마스에서 나왔어요. 한쪽은 오브락길, 한쪽은 베토론길, 한쪽은 광야길 해서 그냥 세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면 우선 도로가 차단되겠죠? 블레셋군에 의해서. 그러면 지원병도 차단될 거고 보급도 차단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낙담하겠죠. 블레셋 군대가 세 팀으로 나눠서 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더 한심한 문제가 있어요. 19절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철공,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블레셋에게 이런 철제 기술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 만들어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칼이나 창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의 무장하는 것을 막아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뭐 이런 농기구가 무디어져서 벼린다는 것은 날카롭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철공 대장장이에게 가서 돈 내고 이거 좀 갈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뎌지면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꼭 먹고 알 먹고죠.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는 칼이나 창을 소유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22절처럼 되겠죠. 싸우는 날에, 전쟁의 날에 왕과 왕자 두 사람만 칼이나 창이 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거예요. 뭐 들고 나왔겠어요? 낫 들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뭐 이런 농기구 들고 나왔겠죠. 쇠스랑 들고. 그죠? 저쪽은 철병거가 300대,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3000대. 그리고 그 말을 타는 마병들이 6000명. 그러니까 10명이 1명 죽이면 끝나요. 여기는 600명. 말 탄 블레셋 군사가 9명 죽고 1명만 살아남아도 이겨요. 마병만 6000명이고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도 없지. 믹마스에 지금 진치고 있으니까. 왜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서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방법이 없어요. 노략군 블레셋의 새 부대는 떠났고 이제 블레셋의 주력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준비하고 이제 공격 준비 완료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석류나무 아래서 600명 앉아있고 무기는 농기구 들고 있고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불가능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외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같이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세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기도 없어요. 아니 전차 부대 끌고 말 끌고 온 사람들한테 농기구 들고 서 있는 그게 전쟁이에요? 그건 그냥 일방적으로 사륙당하는 거죠. 동학농민운동할 때 너무나 탐관오리들한테 그 수탈에 시달린 우리 농민들이 정읍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주까지 올라왔어요. 파죽지세로. 네 동네 내 동네 할 것 없이 너무나 관료들이 조선 말기에 부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농민에 합세하면서 그때 농민들이 농기구 들고 동학농민운동 했어요. 녹두장군 전봉준의 그 리더십 하에. 그래서 전주까지 왔어요. 전주. 그리고 이제 경복궁에 사신이 와서 왕 기다려라, 타협하자, 협상하자, 너희들 요구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순하냐면 거기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울어요. 전주에서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쁜 왕이 어떤 식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하냐면 일본의 군대를 불러들여요. 조총부대. 그래서 전주성에서 동학농민운동하는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농기구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총 들고 쏴버리는 거예요. 조총을 가지고. 이게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아니죠. 일방적인 사륙이죠.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요. 너희 요구 들어줄게.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거짓말해놓고는 외국 군대를,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사륙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저쪽은 칼 들고 창 들고 마차 끌고 전차 끌고 왔는데 이쪽은 농기구 들고 있어요. 우상숭배할 것 아니라 좀 국가의 국방력과 국가에 좀 소망이 있는 짓을 했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일을 해요. 두 사람이 역대하 16장 9절을 한다고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사울 왕의 아들, 그것도 장남이에요. 요나단은.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속에 담겨있는 감정은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놈들이 감히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죽이고 이기겠다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겠다고 지금 우리나라 한복판에 쳐들어와 있는데 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열정, 시기, 질투, 이러한 신앙이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꼭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잖아. 혹시. 참 겸손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가지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확신? 아니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건 믿음이지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죠.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우면동 교회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이 뒤집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를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의해요, 그 말에. 뭐 다 인정하지 않겠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테니까.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냐면 스펄천이라고 그래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냐 하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했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평생 목회하면서 사모한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흥하는 거, 영국의 부흥. 그런데 고백했어요. 내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수십 년을 사모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히 원한다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리바이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지 인간들이 원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는 평생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했던 그러한 선배의 시대에, 또 그 앞선 세대에 요한 웨슬리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찰스 핀이나 이러한 세대의 부흥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사모하고 구해라 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면동 교회가 으쌰으쌰 한다고 뭐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머리로 만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그 필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달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뭐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회 예배에 임재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부흥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으로 하면 저기는 군인이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우리는 600명. 무기로 하면 저기는 3,000대, 우리 개혁 개정은 3만 대라고 그랬어요. 전차가.
그런데 공동 번역은 3,000대라고 그랬어요. 3만 대 좀 많은 것 같다고 그랬죠. 2인승 내지 3인승일 거예요. 그 병거는. 그러니까 마병이 6,000명이면 3,000대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이. 뭐 어쨌든 가나안 왕 야빈은 900대 병거를 가지고도 20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드보라가 야빈을 무찌르기 전까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무기로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냥 몸 사리고 있다가 전쟁 끝나고 뭐 아버지 늙고 하면 자기가 장남이니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목숨 걸고 적진으로. 그때 무기를 든 소년에게 같이 가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했을 때 그 소년이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둘이 한 마음으로 적진을 향해 나갑시다. 따르리이다. 죽으러 가자는 거잖아요. 무모한 그냥 조용히 가서 죽이고 오자가 아니에요. 몇 놈 죽이고 오자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블레셋 군대들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공격하자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을 넘기지 않았고 올라와 본때를 보여줄게 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넘긴 거다.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몇 사람 죽이고 오자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드러내서 노출시켜 놓고 공격하자예요. 이건 무모한 전술이죠.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왕자가 요나단이 하나님 한 분 믿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안 하세요?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냐고요. 사울이 아무리 엉터리 번제를 드리고 사울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해도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이 몇 명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 의인 10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면동 교회가 아무리 한심해도 한 사람 두 사람만 깨어 있어서 요나단과 무기 맡은 소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면동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승리의 비결.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